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제3주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그 복음에 집중하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니 낫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질병은요, 선천적으로 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병은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을 믿으면요,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이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뜻인데,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그냥 내 수준으로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설마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나올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망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냐? 어떤 사람이 망할까요? 복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공동체에 떠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떠나지 않더라도 복음의 결론을 우리가 내버렸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또한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찾아 떠난 사람이 그 어디로 옮겼어요? 거기서 뭘 잘하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걸 붙잡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거기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입맛에 맞는 곳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대답했습니다. 아시면 됩니까? 망하는 사람 두 번째. 아, 내가 복음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나오는 부활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예. 이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예배를 피하는 사람. 예배를 너무 경외 있는 사람. 망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가 없는 사람. 공동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 하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근데 독고다이로 가는 사람들, 이건 망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또 기도가 교류인 사람.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망하는 자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흥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진짜 흥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버티는 사람. 정말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붙든다는 게 뭡니까? 네, 내가 마음 딱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간증 기록하는 거, 또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날마다 복음 붙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아침 예배 때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나그네가 웨일즈를 딱 지나가는데 술집이 없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가지고 그 나그네가 그 지역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술집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성령님이 이 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죠.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 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시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정말 망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흥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 분기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딱 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아, 목사님 또 그저 얘기하시네. 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귀가 피날도록 정말 반복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해오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게 진짜 이게 답일까? 제가 뭐 이거 아니고 새로운 걸 찾았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놓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참고 견디고 붙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 머물며 버티는 것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거 붙잡고 이러다 보면요, 쫄딱 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들어야 되고요, 지켜야 하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요. 성경을 보면 인내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유업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우리가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 없이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해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네. 지금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요, 매력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걸 보고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생명 다해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붙잡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부흥의 불길로 확 일어났다가 복음을 알지만 몰라간 유럽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한 초대교회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망하는 자. 부활로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출발점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인 거예요. 실제를 믿는 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이 기쁜 곳, 이런 어떤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실제를 가리거든요. 그러면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은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잖아요. 서 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던 걸,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시지, 나는 그걸 느껴야 돼, 눈 감고 이걸 느낍니까? 네? 그리고 저분 저기 서 있어. 나는 깨달아. 서 있을 거야. 이렇습니까? 딱 보고 실제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내 생각과 느낌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 있는 게 사실은 그냥 사실이에요. 아멘?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해바로 12가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느껴지고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딱 갔으면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렵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설교가 쉬웠겠다, 준비도 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해서 깨달아서 이 복음을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딱 강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만났던 예수, 실제로 함께 있던 예수, 그분이 말씀했던 이 말씀을 서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겁니다. 그냥 선포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냥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돼요. 쫑긋에 오는 말씀들 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쫑긋 까신 분 까시죠? 네. 깔면요 딱 저장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잠금화면이 딱 돼가지고 핸드폰 볼 때마다 그 말씀 보게 돼요. 그렇게라도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섞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깨달음을 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볼까요?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냐면 실제다, 사실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부활로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이라는 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지역에서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처럼 항상 잘 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역사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감격했고 이분을 영접했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헌신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부족한 모습으로 과거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은요, 내가 복음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습니다. 진짜 모태신앙은요 나이 먹은 만큼 신앙생활 했어요. 성장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엄청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새로운 성경의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선명해 보세요. 어느 하루 내가 거기에서 상 받고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오늘 결정된다면, 이 천국이 선명해진다면 여러분들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면 이 사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선명해지길 원하십니까? 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활로 안 된다는 사람, 이게 망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요 결국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우리 김성주 선교사님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뺏어간다? 그러면 너 나 죽여야 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가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늦둥이를 봤거든요. 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한 놈은 홈니, 또 한 놈은 비니아스입니다. 요 놈들이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있습니까? 네. 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녀석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죄를 범하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배를 폐하겠습니까? 이 제사를 멸시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배를 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폐하게 되고, 이 세상 것이 딱 들어오니까 뭐 하냐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2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세상 것, 이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가 벌써 부모의 어떤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홈니와 비니아스는 한날에 죽습니다. 이 녀석들이 죽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예배를 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예배를 폐하는 이 일로 부모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죠. 늦게 봤으니까.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참고하십니다. 부모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 잡아서 놀러 가요. 이번 주일에 껴요. 이거 한 번만 빠지면 안 될까요? 왜 빠져? 너 내일 시험이니까 예배 빠져도 돼. 한 번쯤 괜찮아. 만약에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또 영적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고 예배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배를 피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예배를 단순히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피하다 보면요, 마음이 드는 자,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드너지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폐하게 되면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요. 기뻐서 드리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감동이 없더라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없다 그러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제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밌게 하면 얼마나 즐겁고 감동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겹게 목사님 반복해서 얘기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뭘 하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보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럴 때 만약에 합리적 생각이 딱 굴려가지고 뭔가 거절거리를 찾고 이게 계속되면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죽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함께한다 그럴 때 물리적으로 함께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음으로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과 교회론 이걸 보면요,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교회 성공하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지체들 한 몸으로 그건데 교회의 이론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공동체의 이론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운명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요, 목자는 어때요?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요놈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요, 요놈이 얼마나 양악하냐면 이제는 막 환경 막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요즘 의료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치료받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법을 바꿨냐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요놈의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영적인 감각, 방탕함과 숙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해지게 만듭니다. 제가 딱 보면요,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둔해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대수롭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여러분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중독시키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둔한지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몇 년이었습니까? 많게는 뭐 100년에서 120년 얘기하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듣지도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으면 아이고 큰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경고하는 대로 홍수가 일어났는 대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주님이 오심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무너졌던 영국이 다시 붕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교회들이 쇠퇴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있으면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뭘 먹고 뭐뭐 하다가 마음이 다 둔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기도와 교리인 사람 망합니다. 망해요.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부활의 지식이고 뭐 이러면 살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주제들요 다 지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지식이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교리면 망한다는 사실. 기도가 교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지식일 수 있고 부활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십자가, 부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 기도까지도 교리가 됐다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앉아있다가 졸더라도 그 정해진 시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없이 짧게 시작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령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딱 그 마음이요. 아, 나는 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면, 예, 응답되는 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요 누가 막아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흥하는 자가 누구냐? 망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흥하는 자는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자예요. 날마다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날마다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증 기록하고 아침 예배 드리면서 또 아침 올라오는 지체들의 간증을 보면서, 네, 이렇게 복음을 붙드는 사람. 이 교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서 내가 이 부흥을 허락했다. 너희의 눈물과 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흥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날마다 간증 쓰는 사람, 진짜 끝까지 하는 사람, 기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붙잡는 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합시다. 아멘. 아멘. 뭐 열매가 있고 없고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복음을 반복하는 자가 흥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특히 한국 사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말해도요 한동안 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다 까먹습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날마다 붙드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율법을 묵상하고 묵조리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에 한번 복음을 넣어볼까요? 한번 복음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이런 사람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 앞에 두 절 하고 마지막 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 먹은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인생 살아보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만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 간증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여 예배를 폐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대물림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 내 새끼부터 내 남편부터 내 부모부터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대물림합시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흥하는 자가 누구인가?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내렸을 겁니다. 우리 흥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정말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다시 붙잡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